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고민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이랑 함께 드리고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먼저 저희들이 좀 받았고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꼭 언급해야 될 답변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 선교사님하고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벽한 답은 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들으시고 함께 주님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받았던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패션, 외모,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라는 그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외모에도 관심이 많고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은 어떤 답을 주실 수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에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딱히 문제가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믿음도 없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지, 주님도 사랑하고 믿음도 있으면 당연히 패션 있어야죠. 외모도 관심 있어야죠. 특히 자매님들은 특별히 더 외모와 패션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청자님들도 패션과 너무 그거 안 하고 막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걸요? 그래서 우리는 패션 다 필요합니다. 너무 짧게 답이 끝났나 목사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안 하고 다니면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질문에 관한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기 만족,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분명하면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랑 나나 오늘 엄청 꾸미고 나온 게 이 정도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열심히 일을 해도 자꾸 빚이 늘어갑니다.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 시간당 10,000원이 돼도 이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늘 청년들에게 큐티를 늘 말씀하시고 강조해 주시고 올바른 삶으로 귀한 조언을 주신 우리 선교사님은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준비하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질문을 함께 했어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질문을 딱 하면서 목사님 뭐라 하냐면 나는 재정관리 내가 안 해. 나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나보고 임선교사가 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이 다 하시는가 봐. 그죠? 우리 집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겠죠. 근데 이 재정 말이죠. 일을 하는데 왜 빚이 늘어갈까? 일을 하는데 즉슨 내가 일한 거 돈 벌고 난 다음에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금전 출납부를 만드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수입 내역,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었다. 그다음에 지출 내역, 내가 어디 썼다.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컴페어 해보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는 쓸데없는 소비를 내가 했구나. 이땐 택시 안 타도 되는데 버스 탈 걸 해가지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11조를 먼저 떼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11조를 먼저 떼야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러한 토큰으로 내가 11조를 먼저 떼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재정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돈들 그거를 하나님께 맡긴. 여러분 별로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없나? 내가 이남번에 누구 이제 가르쳐놨더니 직장 잡았어요. 자,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죠. 너 11조 하냐? 그 학생 하는 첫 마디. 당연하죠. 내 거 아닌데. 나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돈에 대한 걸 항상 이게 센시티브해요. 한데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은 내가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남자들에게 답변합니다. 남자들은 고민하지 말고 빨리 결혼을 해서 여자한테 맡기시면 해결되고요. 여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빛에 허덕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꿈을 가질 때 크리스천으로서 특별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들어보도록 하죠. 미래를 위한 꿈을 가질 때, 자, 여기서 나온 것은 누구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여기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 크리스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질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Jesus Christ,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뭐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생각이라면 첫 번째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명예가 있든지 아니면 돈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하여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뭐 삼성이라든가 아주 막 좋은 대학이 아니구나. 좋은 그 뭔가 회사 그런 데만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좋은 그 돈 많이 주는 그런 회사에만 있나? 그렇지 않잖아, 그죠? 중소기업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먼저는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effective 내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네요. 화가 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를 참아야 하지만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선교사님 열받을 때 있으십니까? 이것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먼저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난 열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 대답은 난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나는 열을 별로 안 받아요. 아니 열을 왜 받지? 여러분 열을 왜 받아? 나와서 화를 별로 안 내는 편이에요. 나 저 소리 듣는데 열받는다. 그때 우리 대화할 때 답변 잘할 걸 그랬어요. 열받을 때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말이 없어져요. 진짜 열받으면 화가 나면 일단 말을 안 합니다. 진짜 화가 난 거예요. 말이 많으면 화가 안 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거의 모를 거고 주변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교회 나와서는 그런 일을 별로 안 하지만 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그러는데 저와 함께하는 교역자들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화가 난 건 아니에요. 진짜 화가 나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진짜 화가 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화가 났을 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해서 말 잘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 같지 않고 말로 해결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어요. 화가 났잖아요. 그 말로 해결한다고요.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말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 구현해서 설명해 주실 거 있습니다. 저는 캠 인터내셔널 디렉터입니다. 우리 캠에는 간사님들이 계시고 있는데 부교역자님들 말하셨잖아요. 우리 간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화를 맨날 왜 나는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썰렁하죠. 싸해지죠. 근데 이 화가 날 때는 이게 분노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쁜 영이에요. 분노의 영, 화나게 만드는 거. 이럴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 그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분노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난 아프리카 선교사하면서 내 그 부교역자들 많이 같이 있는 또 현지인 동역자들. 근데 아프리카 분들이 머리가 좀 느리세요. 조금 슬로우 하셔요. 같이 회의하다 보면 와 정말 화가 나요. 야 어떻게 저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도대체 했던 말도 지금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딱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웃어요. 속으로 뭐 하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내가 계속 이거 해요. 그러니까는 이 질문 중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말을 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말 안 하면서 속으로 대적 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대적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기도할 것, 대적 기도할 것. 이것은 저가 주는 답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아무리 힘이 드셔도 설교 때 또 우리 제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힘들다 말씀 안 하시고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빗대서 화를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설교 들어본 경험에 의하면. 또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로도 표정으로도 화를 안 내십니다. 그거는 제가 꼭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5번째 질문은요. 이것도 중요하네요. 청년들, 리더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불만, 지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매년 리더를 해왔는데 이제는 쉬운 봉사를 해도 덜컥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계속해도 될까요? 내가 목사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는데 꼭 어려운 거는 다 나한테 넘기더라고 그냥. 그래서 이거는 임선교사가 해요. 딱 이러면서 알았다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것은 일단 자기 동기를 검사해. 동기. 내가 왜 봉사를 하는가. 내가 왜 봉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이게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왜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받은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찾아보는 거야. 봉사 자리를. 그리고 미국에는요 주일 예배를 뭐라 하냐면 Sunday service. Sunday service. 서비스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오는 것이 우리는 교회 가면 설교 들으러 간다.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Sunday service, 주일 예배라는 것은 내가 섬기러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불만이 생긴다. 그 다음에 불만이 커졌다. 매년 리더를 했다. 이러면서 마지막 딱 질문이 뭐냐면 계속 해야 될까요?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소가 아니에요. 양이야, 양. 양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소는 뭐냐?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돼. 죽도록 일을 해야 돼. 죽도록. 그럼 여러분은 양이 되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보고 소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소 같아요. 저는 양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빨리 목사님들에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은 양이기 때문에 양처럼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사람들이 직임을 맡을 때 직분,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도록 이 말이 원어에서 보게 되면 죽기까지 막 쇠가 빠지게 이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long distance, 장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long distance 뛰려면 조금 쉬어도 가도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장거리를 뛰는 거예요. 우리는 단거리가 아니라고,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에서 이렇게 지치고 불만이 생기면 쉬어도 될까요? 대답, 그럼요, 쉬어야죠. 쉬면서 다시 또 재충전하시고 또 봉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았죠? 봉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쉬었다가 재충전 받고 또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가 아닙니다. 당신은 양입니다. 자, 이런 분들 있어요. 많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찾아오세요. 선교사님을 찾아오시던, 저를 찾아오시던, 아니면 당회장 목사님에게 메일을 어떤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걸 해결해야지. 쉬면 좋아질 것 같지, 여러분? 죽는다. 여기 죽어요. 그러니까 쉬는 건 no good. 자, 근데 목사님 잠깐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네. 쉴 땐 쉬어야 돼. 쉴 땐 쉬어야 돼. 자, 이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는 근데 쉬면 죄 짓는 것 같아. 이건 목사님 이야기고, 목사님은 그러셔야지. 부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안 그러면 되나, 그죠? 부목사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자, 근데 이것은 있어요. 내가 보면 너무 쉬더라. 이게 뭐가 있냐면 성경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져라 그랬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15리를 가져. 이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리 그러면 10리 한 개를 그을 줄, 반주리를 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언제 100리 가라 그랬어. 오리면 10리까지. 옷이 2벌 있는 사람 1벌만, 2벌도 없는데 3벌로 왜 줘? 그러니까는 봉사를 하면서 반주리를 긋는 지혜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케이, 쉬더라도 발전적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책을 본다거나 기도를 안 되거나.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성령 받아도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도 기질은 안 변하나요? 어떠십니까? 저는요, 성령 받으면 기질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상담 받아 보니까 성령 받았는데 기질 안 변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또. 그래서 저도 좀 갈등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제가 또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 나는 믿는다, 바뀐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저한테 한 대답 그대로 해주세요. 안 변해. 사람의 기질은요, 이게 쉽게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근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어요. 한꺼번에.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들은 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성령을 한 번 받아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함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또 재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그러다 보면 바뀝니다. 자, 7번째.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요즘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내가 이 질문하는 사람 나이를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나이가 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셨잖아요. 했죠. 결혼 32년째. 나는 24살에 결혼했음. 꽃다운 나이에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음. 늦은 거야. 늦은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갔어야 되는데. 결혼은 여러분, 세상 말래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살면 외로움이요, 둘이 살면 괴로움이라. 사람들은
외로움보다는 괴로움을 못 견뎌서 결혼을 한다. 이런 말도 있고 좀 더 멋있는 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면 결혼하지 말아라. 싱글로. 예수님처럼 닮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너무 오묘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많이 갖게 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세상적인 농담이지만 어느 사람이 이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개에 물려서 죽은 거야. 개에 물려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와갖고 당신 아내 어떻게 죽었냐. 개에 물려서 죽었다. 그러니까는 그 개 나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런 거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이 사람이 저기 저 줄 쓴 사람 다 그 개 빌리려고 줄 서 있는 거다. 그런 거요. 굉장히 싸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저는 뭐 그런 뭐 영화 제목입니까?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저도 후회해요. 왜 후회하느냐? 잘 들어요. 왜 후회하느냐? 더 일찍 못한 걸 후회한다고.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하라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할 건데 우리 집 사람들 늘 그 얘기해요. 이왕 이렇게 살았을 거면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CA 고등부 때 눈을 못 맞췄을까? 그때 너무 많아서 못 맞췄겠지. 일찍 하셔야 되고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질문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당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또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당연하지. 그러니까는 아내가 솔직히 말해봐. 아니야 정말이야. 난 정말 또 결혼할 거야 당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 그런데 왜 이럴 때 말이라도 다시 안 태어날 건데 왜 그 말을 못해? 그러더라고. 아주 센스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결혼은요 누가 또 그래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그냥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틀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찍 못해서 후회가 될 정도로 완전 FM 소리고 우리 남편은 남편 여기 와 있어요. 사실 남편 와 있는데 난 국제 결혼했어요. 미국 사람이 결혼했는데 난 패션 모델하고 결혼. 패션 모델 키 191. 예스. 예, 초콜릿 몸에 세월이 흘러서 초콜릿 녹아서 없어졌음.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그랬죠. 남편한테 우리 한국 속담에 뭐가 있냐면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남편이 웃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당신도 그럴 거냐? 그러니까 남편이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재혼 안 한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봐 여보.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물어봐달래. 왜 재혼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왜 안 할 건데? 남편 하는 말. One headache is enough in my life. 두통은 한 번으로 좋게. 하여튼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혼을 한 번 하지요. 한 번 할 수 있는 결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태솔로입니다. 언제까지 모태솔로야 할지 암담합니다. 연애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솔직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따로 남아. 이거 예배 오늘 모임 마치고 다 일로 모여. 모태솔로만. 짝 쪄줄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다리니까 계속해서 모태솔로로 남아있는 거죠. 자, 남자는요, 자기 짝을 어디서 찾느냐? 눈에 보이는 바운더리 안에서 찾습니다. 여자는 짝을 어디서 찾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운더리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뭘 찾기보다는 말탄 왕자가 올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있는 쪽에서 안 찾고 딴 데서 찾으려고 하더라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도 자기네 반 애는 아니야. 옆반이어야 돼.
근데 남자 아이들은 옆반 아이들은 싫어. 있는 반에서 찾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계속 평생 주림나라 갈 때까지 모태 솔로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리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모태솔로 이 공감대 형성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나는 모태솔로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일단 기도하셔야 돼. 내가 우리 남편 이제 결혼했는데 아직 그 금발의 아가씨들 우리 학교에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떻게 저런 남자를 How did you get him? 영어로 How did you get him? 내 한국말은 너 어떻게 꼬셨냐 그러더라고요. 너 어떻게 저런 애를 꼬셨냐? 내 대답 Pray 기도해.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 어떻게? 우리 남편? 하여튼간에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하셔요. 일단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좀 눈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밖에서 찾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줌마들 톡 뭐라냐면 결혼하고 나니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오빠더래. 교회 오빠. 맞아요. 그때는 왜 몰랐는가 모르겠대. 교회 맞아요. 오빠. 맞아요. 네. 교회 오빠. 네. 그런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자들 특히 여자 자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들은 믿음만 본다 그래. 딴 거 안 본다 그래.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안 봐요. 돈, 명예, 그다음에 뭐 직장 이런 거 보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본다 그러는데 봐. 그러고 난 다음에 플러스 믿음이에요. 이러니까 시집들은 못 가 한편.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고 믿음만 보게 되면 교회에는 돈도 없고 전세비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래도 믿음만 있는 형제가 많이 있어요. 믿음만 보면 오늘 또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는 마음의 작정을 좀 하셔. 내가 나도 뭘 믿음만 볼 것인가. 나도 믿음만 있었어.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여튼 믿음만 딱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크라이테리아 이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무엇을 볼 거고 결혼할 것인가. 근데 좀 전에 아주 우리 화면에 아주 잘생긴 외국인 영화 배우 남자 영화 배우가 잠깐 비쳤는데 어떤 분이 저희 남편인가 봐, 그죠? 그래요? 그래요? 네,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 다시 한번 여보 하얀 우리 남편. 제 남편 맞습니다. 32년째 같이 살고 있어.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이요. 이 시간이 제가 지금 이거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주일 오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집중력이 너무 좋아 지금 내가 보니까. 자, 믿지 않는 이성과 결혼을 결심해도 될까요? 믿지 않는 이성과 결혼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거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답을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려면 이 질문이 필요 없어 사실. 성경에 쓰여 있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란다고 여러분 다 안 해? 에이 뭐 안 그러면서 뭘. 성경에서 사람 그대로 안 살잖아 사실 여러분 그죠? 근데 왜 또 결혼까지 와갖고는 믿는 사람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일단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데 우리가 또 결혼을 해요. 근데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일단 주일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오고 싶어. 남편 아니면 아내 교회 가기 싫어해. 그러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야기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주 고문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 한다면은 영적인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남편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다음 직장 갔다 왔어요. 11조 난 내고 싶어. 11조 나는 하나님의 것이. 남편 뭐라 그러겠어? 아니면 아내가 너 미쳤어? 너 내가 쇠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 갔는데 너
돈 갖다가 어디다가 내? 건축헌금? 선교헌금? 너 미쳤니?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를 키울 때 성경 말씀에 애를 매질 해도 된다. 사랑의 매 때릴 수 있다.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너 아동학대야. 너 어떻게 애를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성경에 쓰여 있어. 애를 초달하는 거 괜찮다고. 애가 클 때까지 해야지. 안 돼. 이렇게 해서요,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슈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혼까지 가게 되겠죠.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CA 고등부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계속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CA 고등부 졸업하고 지금까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CA 고등부 동기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 당장 지금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 특별한 사명이 아닌 한 꼭 믿음 가운데 봉사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달라도 힘들어. 우리는 통성기도 하는데 자제시키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힘든데 아예 믿음이 없는 경우는 처음은 사랑으로 뭐 희생으로 몇 년은 유지할 수 있지만 성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셨으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믿음 안에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혼전 순결에 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크리스천의 연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연애인가? 혼전 순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혼전 순결 안 지킨 사람 손 들어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 되겠어, 그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알고 있죠? 혼전 순결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거는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청년들 통계를 내봤더니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무너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년 됐나 어느 남학생 상담을 맡았어요. 상담하러 왔는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 왜 안 믿냐? 그러니까는 뭐 교회 무슨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잘못된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데, 근데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 그래 알았다. 그다음 질문이, 근데요 목사님, 혼전 순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본 이유가 뭐겠어요? 사고 친 거지 뭐, 그죠? 그럼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겠냐고. 근데 그랬지. 예, 혼전 순결? 어머,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마음껏 살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재밌게 살아야지. 요즘 또 욜로 하니, 욜로. You only live once. 욜로. 그러니까 너가 마음껏 살고 즐기고 막 그러는 거야. 완전히 복음인 거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이 아이에게 막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막 눈이 막 동그라졌어. 그래갖고 너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눈이 혼전 순결은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성교제 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 성경을 상고해 보니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혼전 순결 지켜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 안 믿는다며. 안 믿는 너한테 혼전 순결이 무슨 소용이니? 네 멋대로 살아. 그러다가 네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혼전 순결은 뭐냐, 여러분, 이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혼전 순결을 못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영어로 한번 해요. 영어로. 이게 히브리서 13장 4절인데요. Marriage should be honored by all, and the marriage bed kept pure, for God will judge the adulterers and all the sexually immora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여기서
간음하는 사람이 뭐냐면 간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간음하는 거. 부적당한 성관계요. 여기서 이 행음 영어로 sexually immoral한 건 뭐냐면 혼전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간음한 거하고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그냥 마음껏 없앤 거하고 동격이 들어간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간음하면 안 되죠. 결혼 전에는 어떻겠어요? No. 결혼 전은 sexual immoral. 결혼하고 난 다음에 adultery.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결혼 귀히 여기는 구별이 뭐겠어요? 혼전 순결이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자기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기서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까지 순결을 안 지킨 사람들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여러분은 거룩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여호수아한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구 조건이 뭐냐면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너희가 그 다음날에 기이한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기이한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싶으면 몸을 한번 성결하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 예. 자, 이번 질문은 뭐 일상적인 거네요. 목사님들은 스트레스로 예민할 때 어떻게 푸시나요?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목사님 그 질문보다 그 질문 11번 빠졌는데요. 이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시간 없어서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스트레스. 이것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는데요. 난 스트레스를 없다 그랬죠? 아니 있다 그랬어요. 왜 있다는? 없어요? 있죠. 스트레스 있는데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이게 극복하는 방법이 틀려요. 근데 이것을 초이스, 자기 선택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초이스했냐면 세팅하는 거야. 마치 스마트폰 쓸 때 우리가 알람, 카톡 듣기 싫으면 뭐예요? 내가 세팅, 알람, 잠금, 그죠? 내가 세팅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어떤 일은 세팅이 필요해요. 나 같은 경우 주제가 있다. 세팅 뭐냐? 나 성경 읽어요. 너무 좀 그런가? 너무 FM에서는 근데 내 세팅이야, 내 세팅.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여러분 각자 초이스가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화가 났다. 나 일단 성경을 읽어. 일단. 그다음에 누가 나를 속상하겠다. 내가 좀 괘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성경 앱 있어. 앱 깔아놓고 들어. 계속 오디오로 계속 들어. 그래도 안 된다. 필서 적어. 안 된다. 외워. 성경. 안 된다.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자. 무조건 세팅은 성경으로 다 해요. 뭐 그래도 뭐 이제 사이드 되는 것은 옷 사러 가요. 난 옷 사면 기분 좋아지더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해요.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속으로 스트레스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집안 온 구석을 다 뒤져서 초콜릿을 찾아요. 그리고 입에 물고 잊어버리려고 하죠. 각자 이거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에 넘어가면 안 돼요. 스트레스는 쌓이면 안 좋습니다.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요. 자, 이정현 목사님과 이문미 목사님은 청년일 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으셨나요? 어떤 열정이 있으셨나요? 저는 청년 때 많이 놀았어요. 공기하고 꼬무줄하고 막 그런 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이민 갔어요. 고3 때 경기여고 다녔는데 남들은 경기여고라 그러면 명문인 줄 알아요. 내가 다닐 땐 뺑뺑이었어요. 그래서 명문하고 좀 상관. 근데 내가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날라리 놀았어.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놀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변화를 받았어요. 수양에 가서 수양에 딱 성경 말씀 한 구절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성경 말씀에 내가 그야말로 성령을 받은 거 그대로.
그때가 내 나이가 19살이었나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후로 내가 이 땅에 정말로 이 방황하고 술 마시고 이러는 세상적인 것들이 허무하구나를 허무하다.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청년의 열정을 물어본다면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쉬지 않고 가르쳤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요. 나 지금 33년 동안 미니스트리 33년 23살에 전도사 됐어요. 전임 전도사. 지금 내가 56세 정년퇴직이 올해더라고 보니까. 나도 몰랐어요. 정년퇴직이 올해 8월 말이 나 정년퇴직이에요. 끝났는데 정년퇴직 끝나는 33년 동안 그래도 33년 괜히 막 예수님 닮은 것 같다 그죠? 33살 33년. 근데 지금까지 나 쉰 적이 없음. 왜냐하면 그때 이 젊었을 때 열정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난 지금도 24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큐티 하잖아. 여러분 많은 사람 알고 있다. 큐티 당근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거 비밀 번호 같은 거. 나 지금까지 매일같이 큐티 하루도 거르지. 왜냐? 하나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 말씀 정말 좋아. 그래서 이 청년의 열정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청년의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23살에 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이라고 하면 그것이 나이 들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열정, 한때 열정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크리스찬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돼야 돼.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교회, 책, 영화 이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기 열정을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열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한때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되는 열정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질문, 스킵했던 그 질문,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으로 넣었거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질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크리스천 청년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우리는 이 현상을 인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 없이 전통적인 모습을 고수할 것인지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청년들 왜 교회를 떠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리더를 떠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캠퍼스 다니면서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백만악의 뿌리, 뿌리가 뭐냐? 돈 사랑이다. 돈 사랑하지 말라.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해서 인터넷에 오른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거룩하라, 순결하라. 그런데 인터넷에서 누가 뜨느냐? 섹스 스캔들로 목사님이 뜬다. 그래서 왜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못 살아주는가? 본보기가 없다. 이래서 청년들은 배신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를 한다면 여기 되는 레머디, 이 치료법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말과 행실, 믿음, 정절, 사랑의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청년들이 떠난 청년들,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목사님 안 그래, 우리 목사님 정직해, 우리 목사님 거룩하고 돈 사랑하지 않아, 우리 교회 와, 이걸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친구들도 너 내 친구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실망할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본보기가 있더라고. 본보기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려면 말과 행실, 믿음, 정절, 사랑의 본보기의 삶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며느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짧은 시간인데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그 외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너무 진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고, 또 오늘 성교사님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자 들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바른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꼭 쥐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성회에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님, 우리 자녀들 기쁜 감사를 드리고요. 이만 이제 시간을 마치도록. 목사님, 2분이나 남았어요. 1분 네. 남았다.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목사님? 예, 네. 말씀하시면. 내가 어느 옛날 장로님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젊을 때 기도를 정말 많이 했대요. 기도를. 청년 시대 때. 그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는 기도 많이 못 한대요. 그런데 그렇지만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젊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예배 참여하는 거 절대로 헛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도 어려운 일 만날 때 이것이 다 여러분이 기본, 이게 다 쌓아놓은 스토리즘에 쌓아놓은 기본들이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또 모태솔로이다면 더더욱 열심히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아자아자 파팅